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신약 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 마지막 장이 이제 5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4장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 전체적인 흐름만 알아도 야고보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시 보실 때 이해가 잘 됩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자, 바른 신앙생활과 참된 경건생활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참된 경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자, 삶의 변화와 믿음의 역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삶에 넘치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 참된 경건의 모습은 세 가지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긍휼과 사랑의 섬김. 자, 두 번째는 언어 생활이랬죠. 말을 사용하는 부분. 세 번째는 세속으로부터 제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정결입니다. 자, 성도인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자,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안 오겠지? 아니요. 신앙이 좋든 믿음이 좋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든 누구나 똑같이 예외 없이 이 어려움과 시련은 찾아옵니다. 인생의 문제를 그런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 인내로 견뎌야 되는데 인내로 견디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어떤 마음? 두 마음. 마음이 나뉘었댔죠. 자, 이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잘 자라야 되겠죠. 잘 자라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씨앗, 우리에게 심겨진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온유한 마음, 온유함.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열매가 뭐냐? 내 삶에서.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섬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 열매가 잘 자란다 하면 여러분 삶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은 두 종류가 있죠. 듣는 말과 하는 말. 이 말이 마음의 마알이랬죠. 마음의 알갱이가 나온다 했습니다. 마음의 알갱이가 말로 나옵니다. 그럼 이 마음, 이 말을 어떤 말로 해야 된다고요? 어디서부터 오는 말?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해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랬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제약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정결의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4장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2장에서는 긍휼과 사랑의 섬김의 삶이 어떤 거냐? 말로만 섬기는 잘못된 섬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은 믿음처럼 똑같아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 혀를 다스릴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말 다스릴 수 없다 했죠. 이 혀가 지옥 불을 낸다 했습니다.
다 태워버리는, 얼마나 무서운지. 이 혀가 우리의 삶을 지옥같이 만든다 했습니다. 우리의 입을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지옥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말은 지혜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지혜의 말로 말을 해야만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4장에서는 그러면 세 번째는 세속의 물결, 큰 파도와 풍랑, 이 제약 한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 했습니까? 나는 거룩하게 잘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산에서 홀로 지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 되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삽니다. 나를 주 앞에서 낮춰야 됩니다. 자,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앙, 말씀 신앙이죠. 말씀 신앙으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음이 왜 두 마음이 됩니까? 이유가 나오죠. 두 마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욕심, 이 정욕적인 욕심. 또 한 마음은 교만이죠. 교만. 자, 이 욕심과 교만이 한 마음을 하나님께 있게 만들고 한 마음을 어디로 가게 만든다고요? 세상에 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두 마음이 되면 세속에 물든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럼 뭐부터 해결해야 된다고요? 무슨 문제부터? 두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두 마음의 문제인 이 정욕인 욕심과 교만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앞에서 나를 낮춘다. 그 낮춘다 할 때 그냥 주님 무릎 꿇고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나아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요.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주 앞에 나를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한 마음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날까요? 낮추지도 않고 회개에 이르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난다고요? 서로 시기하고 다툰다 했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형제를 심판까지 합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정죄버립니다. 내가 심판합니다. 형제를. 그런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댔지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지붕 없는 교회예요. 지붕 없는 교회. 세상의 비방을 피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도 지붕이 없으니까 비방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피하죠.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두 마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생각으로 산다고요? 헛된 생각으로 산댔지요. 자, 헛된 생각은 뭐가 없는 게 헛된 생각이라고요? 주님의 뜻이 없는 인생. 주님의 뜻이 없는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살게 만든단 말입니다. 헛된 생각을 하면 당연히 헛된 자랑을 합니다. 헛된 것을 자랑합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헛된 생각은 우리를 어디에 물들게 한다고요? 세속에 물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참된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줄도 선인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더 더럽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 됩니다. 주범이 됩니다. 빛과 소금이 아니라 어둠과 독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어둠과 독이 되지 맙시다. 예.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두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는 자, 이렇게 하는 두 마음을 그대로 두면 얼마나 네 인생이 심각한지를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두 마음 그대로 둘 거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불의하고 세속적인 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아 하니까 하나님 자녀지요.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는 부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 자, 부한자들아 이렇게만 부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부한 자들아 세상과 짝하고 벗한 자들아 이 말입니다. 우리 앞으로 그 부분이 나오죠. 자, 이들은 두 마음이라기보다는요, 이들 두 마음 아닙니다. 이 부자들은 어떤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아니요, 한 마음입니다. 이 부자들은 한 마음입니다. 어디에 한 마음입니까? 예, 세상에 한 마음. 세상에 한 마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 이 부한 자들은 자기 부를 사랑합니다.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갈등 안 합니다. 오직 아예 세상적인 것, 불의한 것, 그 재물에 거기에 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세속적인 것 때문에 제약 때문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1도 없습니다. 1도 없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도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뭐가 비슷하다고 우리 보고 이런 부자들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그래도 두 마음이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뭐 세상을 또 빠지는 마음도 욕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합니까? 하나님,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 무슨 경고? 두 마음을 그대로 두고 돌이키지 않고 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몇 개 된다고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됩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이걸 두려워하셔야 된다. 잘못된 마음. 잘못된 마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두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맙시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과 짝해서 한 마음이 된 사람들에게 그럼 일어나는 결말을 보여줍니다. 결말. 문제는 이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떨어질 임박한 심판과 재앙을 종말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모르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다 부러워합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을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 삽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스스로 높입니다. 돈 많은 걸 자랑합니다. 자기보다 작고 연약하고 또 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1도 관심 없습니다.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종말도 잊고 그냥 이 땅의 부를 누리며 삽니다. 한마디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세상 부자들은 자기에게 임할 고통을 모르니까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단 말이죠. 알게 된다면 웃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결말과 임할 심판을 안다면 그들이 웃을까요? 통곡하고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알고 오늘날 잘 선택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과연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 복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복을 받는다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목회자인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좀 하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공덕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신앙과 두 마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것을 부러워하고 어떤 걸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명에 불탑니까? 은혜를 받으면 세상 복을 그리합니까? 두 마음이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부러워하는 것들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실체, 자,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면요, 그냥 목덜미 잡고 내가 이것을 부러워해? 그렇게 졸도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고 부러워하는 것들은 다 썩었습니다. 다 썩은 겁니다. 2장 2절 말씀에서 나오는 화려한 옷 입고 오는 사람들, 그런 옷 입고 오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여기 앉으십소.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금가락지 끼고 오고 부자가 오면 여기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이 오면 네가 앉든지 말든지 나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교회. 여러분, 그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썩은 옷이란 말이에요. 좀 먹은 옷이라 했습니다. 금과 은도 녹슬게 됩니다. 여러분, 금하고 은이 녹이 씁니까? 실제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금이 녹이 쓸까요? 안 씁니까? 왜 성경에 녹 쓴다 했을까요? 안 씁니다. 왜 녹 쓴다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금음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불타 사라진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녹이라면 녹이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녹이 독이 됩니다. 녹이 독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 독이 어떻게 되냐?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독은 두 마음의 증거입니다. 내 삶에 녹이 있다. 이 독이 있다는 건 두 마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증거입니다. 녹이 독이 되고 그 독이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 너희 인생을 먹는다. 너희의 삶을 불태워서 그렇게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종말에 임할 심판이 이같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같이 여러분 불이 여러분 살을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 불입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고통. 여러분 단순히 이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게 뭐가 잘못됩니까? 잘못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모아야 됩니다.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이 부를 쓰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위해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한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왜 이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되냐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말세의 재물을 어디에 쌓았다고요? 어디에? 이 땅에 쌓았단 말이에요. 말세에 이 땅에 재물을 쌓은 것 때문에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이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세에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세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겁니다.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나라 임하면 여기에 있다고 이 땅에 있는 거 뭐가 있겠어요? 다 불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길 때 뭐 들고 갑니까? 집에 귀한 거 들고 갑니까? 아무것도 들고 가죠. 오직 믿음만 들고 가죠. 여러분들이 섬겼던 영원한 생명, 영혼들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상급이죠. 여러분 전도해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그분들 여러분 상급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 뿐입니다.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불타 없어질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 어리석은 부자라죠. 어리석은 부자. 거기에는 좀과 녹이 쓸고 해하며 도적이 구멍 뚫어가지고 도둑질하는 곳. 세상 재물을 보면 금방 압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거는데 그 정작 번 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또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하고 난리 나지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을 때는 반드시 어디에 쌓아야 된다고요? 하늘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눈이 밝아 온몸이 성한 사람. 눈이 밝다는 말은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자, 눈이 밝다는 말은 유대적인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 사람이 재물에 대하여 관대한 사람이 눈이 밝다 이렇게 한다. 재물에 대해 관대하니까 이웃을 너그럽게 이 재물로 섬기고 돕는 사람, 눈이 밝은 사람이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눈이 밝은 사람이다. 자, 그런 사람을 눈이 밝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세속적인 부자들은요, 하나님을 잊고 종말도 잊고 이웃도 잊고 삽니다. 잊고 있어서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 쓴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쓰는데 더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의 밭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 추수한 품꾼에 대해서 주어야 될 싹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탈취했단 말이에요. 탈취하니까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품꾼이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내 싹을 주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주인, 악한 주인 부자가 제가 이랬는데 싹을 안 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왜 싹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품꾼이 지르려야 되는데, 품꾼들이요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도록 부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어떻게 해요? 이들을 압제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계속 탈취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대신 소리를 질러준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만큼 악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부르짖지 못해 고통받는데 싹이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불의를 행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불의를 당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의한 부자와 같은 욕심이 되었지 말아야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건. 우리의 불의를 감추는 형식적인 종교생활 활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즐기는 것은 5절 말씀에 보면 마치 잔치상인데요, 아주 잔치상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자, 불의한 재물로 자신을 위해서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놀고 있습니다. 지화자 좋다, 얼씨구 좋나,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더 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살찌운 소가 살육의 날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찐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는 살이 찔 때 도살장으로 끌린 거 아시죠? 끌려간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데도 불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세상 부한자들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이런데도 헛된 재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물질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로 얼마나 물질이 교회로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 물질을 가진 사람을 최고로 그 보좌에 앉히고 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끌어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결국 불의한 자들은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심지어 의인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교회 안에서 두 마음을 가진 자들.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항하고 하나님 직접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직접 진노하시고 적결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의인은 왜 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누가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판단하고 판결하고 심판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만군의 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 빼앗고 여러분들에게 참 나쁜 말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건 압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고 시간을 보내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인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 견뎌야지 아니라, 인내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대항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인내입니다. 우리의 인내, 참된 인내 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인내는 능력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언제까지 그대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었죠. 부한 사람처럼
이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한 마음이 되는데 어디에 한 마음이 된다고요? 세상에 완전히 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마음이 되면요, 불신자와 같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바로 세상에 취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나뿐인 사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요? 나뿐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의 기준을 그런 사람들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진 복음도 어떻게 됩니까? 막힌다. 이미 전해진 복음도 막힌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마음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 되려면 주 앞에서 낮추라. 날마다 낮추셔야 됩니다. 날마다 낮추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인 욕심과 교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두 마음 되게 만드는 이 요소니까 이 원인을 제거시켜야 된다. 이걸 제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앞에 낮춰야 된다. 주님, 제 욕심, 제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픈 곳, 상처난 골만 곳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도려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두 마음을 그대로 두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 예를 든 이 세속적인 부자들처럼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세상에 한 마음이 되고 맙니다. 겉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요, 사실 그들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고 그 뒤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한 마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런 한 마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한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높입니다. 이런 세상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만 이 악한 세상의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대항하지 않고 인내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만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사명과 영혼, 전도, 복음의 사명, 딱 두 가지 사명입니다. 이 사명, 지금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명 잘 드리고 계신데 이제 세상에 나가 흩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명으로 예수님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